여러분 견고하게 복음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위에 서 있습니까? 그 신앙을 이루는 여러분의 바탕에 도대체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이 센터에서 만든 전도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반갑고 고마운데요. 저희 전도지를 제가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도지가 참 시중에 많이 있고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대부분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해주고 가시고 하는데, 근데 한결같이 내용이 이게 제가 보는 순간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봤을 때 과연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가야 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런 전도지가 뭐 최대치로 좋으면 4단계로 된 거지만 간단하게 뭐 음식이나 연예인이나 뭐 어떤 꽃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복음으로 교회로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시작부터 이거는 크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다른 종교가 볼 때 이 기독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지가 가진 두 가지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외부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간단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제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메시아의 복음이라는 전도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도지이지만, 그래서 초신자들이 봐야 하지만 최대치로 간결하고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성경이 가진 복음을 어떻게 하면 또 분명하게 또 제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지를 이 개혁 신학적인 입장에서 내러티브로 읽혀져야 되니까 이해될 수 있도록 내러티브로 제작하면서도 분명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메시지가 되도록 그렇게 이 전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도지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좀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받아보신 모든 분들은 다 좋은 반응을 주셨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상당히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동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한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문하셔서 한번 보시거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연락 오신 목사님께서는 이 개혁 신학적인 면들이 잘 제시되어서 이것을 청년들이랑 나눠보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 사역이 바로 이렇게 성경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메시아의 복음 선교 센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포커스를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보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에 있는 복음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을 소개하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의 복음 선교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정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원론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신앙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선교센터와 교회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혁주의라 하면 대부분 한국에선 장로교를 의미하는데,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는 사실은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 성경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성경 외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많은 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경 외의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성경에 있는 것 말고 다른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는 좀 촌스러워요. 원래 이 개혁주의 신학을 보면 마치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만 전한다. 이렇게 약간 꼴통 같은 느낌? 촌스러운 느낌?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사실은. 남들이 다른 재미난 거를 많이 할 때 개혁주의는 성경만 묻어나게 가르치기 때문에 좀 바보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외의 것들, 성경만 하기에, 성경만으로는 교회를 운영하기에, 성경만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성경만 했다가는 교회가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 때문인지 성경을 벗어난, 성경이 아닌, 성경에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론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이 세상 시류와 문화에 뒤처져 보이고 사람들이 촌스럽게 여기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유명해지거나 사람을 많이 모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직 성경에 있는 복음만 따라가자. 성경에 있는 복음만 믿자. 그거예요. 설교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성경의 사람이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가 하는 모든 말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어느 학자나 이런 것들이 겸해지긴 하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의 목적은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전하고 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만 십자가의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그만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촌스러워하고 싫어한다고 질린다고 그만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역 끝나는 날, 목숨이 끝나는 날, 교회가 다 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될 기독교가 해야 할 고유한 영역이며 유일한 사역이 성경에 있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메시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더냐? 예수님이 누구시더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 온 인류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넘어 온 인류가 기다리는 구원자, 온 인류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온 인류가 갈망하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 구원, 나라, 그 모든 것의 근거, 그 모든 것의 실체이신 그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성경에 있는 복음 외에 다른 거를 구하면 다른 곳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경에 있는 복음 말고 다른 걸 듣고 싶으면 다른 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곳에 와서 다른 걸 말하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말하는 것밖에 다른 걸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거죠.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되어져서 신학교를 갔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고 신학교 내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걸 배운 적이 없는데 무엇을 말하라는 거냐는 거죠. 무엇을 더 가르쳐달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이나 머리가 짧고 실력이 짧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른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질 못해. 풍성하게 무슨 인문학이나 뭐 그런 것들도 제대로 풍성하게 갖고 있질 못해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들은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극적으로 살려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분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밖에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교회가 왜 이러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심지어 왜 이 복음이 교회에게 강력한 능력이나 무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왜 복음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가질까? 그 외에 다른 것들, 광고로서부터 우린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성경 외의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데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인데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 외의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가? 왜 성경 말고 다른 말들이 많은가를 보면 이런 의심이 들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하는가? 그 교회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는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가? 한때 우리나라에 이 설교자 가운에 박사학위 가운 이 세 개인가 두 가지 이거 들려있는, 저는 막 그런 박사를 못 받아봐서 그런 가운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입고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가? 더 많은 인기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가?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 복음 외에 신비한 지식이나 미래적인 혹은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어떤 컨퍼런스 전체를 내가 그런 것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그러한 모임들, 그러한 단체들, 저는 그런 것들도 염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것들이 유행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뜻과 신앙의 기본적인 자리를 이탈시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에, 놀라운 것에, 깜짝스러운 어떤 소식에, 많은 또 지식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에, 이런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장치들과 그러한 어떤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인 양 들어오는 이 가짜들한테 속기에 너무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취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설교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해줘야 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예수님이라는 단 한 분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라는 분 단 한 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을 모두가 같이 힘써야 한다. 여기서 멀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컨퍼런스나 세미나 가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비한 거,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복음으로 깨닫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절이 있었어요. 저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소개합니다. 저의 설교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요절이에요. 제가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 교육, 어떤 가르치심의 어떤 체험이라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약에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구약에 있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신학교까지는 구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닥 설득력 있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런 수업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이 구약에 있는 여러 모세오경이나 이런 책들을 읽음과 공부함과 동시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볼 때 정말 충격타를 먹었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24장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이라고만 인식되었던, 구약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신학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설교자가 되기까지, 복음 전도자가 되기까지의 그 계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구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끔 하는 메시아 사상의 하나의 내용이었다라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저에게 충격타였어요. 큰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1, 2년 정도는 계속 그런 책을 봤어요. 책방에 가서도 계속 그런 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1, 2년 동안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절기 속에 계신 예수님, 구약의 제사 속에 계신 예수님, 제사법에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개척한 이후에 최대치는 한 3년 정도까지는 푹 파묻혔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모으겠다는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전도는커녕 성경과 이 책에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너무 기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결정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뜨거운 심장의 불이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다. 이 사실을 전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적어도 예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더 있다면, 성경의 내용에 더 있다면 더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저에게까지 아직까진 이러한 진리,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을 설교해야만 하는 이유,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사역을 통해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스스로 어떤 인위적인 조건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확장하거나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기를,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진정한 목회자는 주님 자체이시다.
저는 종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예배하는 것 외에 또한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 오 로드 나의 주님으로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저의 신앙이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너가 하나의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 너가 목회자라는 특권이 아닌, 어떤 권위자가 아닌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의 하나로서 나를 주님으로 따르는,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제가 주님 앞에 먼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의 가장 지금 당면한 문제고 항상 저의 관건이고 그것이 저에게 기쁨 자체예요. 그것이 저의 삶 전체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 사역,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이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에 있는 복음, 그것을 바로 찾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뭘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비대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건지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원이 무엇이냐?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아니냐? 여러분, 비대면이라 하면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으나 우리는 직접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아니냐? 우리 성도들 간에 모여야 하는 이 대면은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대면할 수는 있지 않느냐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바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비대면이라면 성경과는 대면하라. 성경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제발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좀 만나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가 모여서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내는데 너무 헛된 시간 보낸 건 아닐까? 여러분, 지금은 성가대도 없어졌어요. 식당 봉사가 없어졌어요. 교회 잡다한 주차 봉사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비대면이 되면서 그 봉사의 시간에 귀중한 사역인 건 알지만 이제 교회의 모든 전력과 전심을 하나에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수많은 사역들을 이제 다 없애고 다이어트하고 이제 하나만 해라. 모든 성도가 이제 비대면이니 모든 성도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을 읽는 사역을 하자. 주차봉사 귀하지만 지금은 성경 사역을 해라. 성경을 읽자.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복음과 대면하고 주님과 대면하고 예수님과 대면하라. 이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성경으로 돌리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보세요. 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몇 년 전에 종교개혁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을 어간의 중심에서 전도지도 우리가 발간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했던 게 교회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에 물든 지금의 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개혁의 방망이를 맞게 된다.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2018년, 2019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방망이를 맞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라도 구조조정이 되어야겠지만은 인력 감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성도가 바른 신앙에 서서 그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을 전하고 알리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가 사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개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에 있는 성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지금에 있는 성도 하나라도 교회로 대면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 위에 세우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사라졌어요. 제자훈련 프로그램 안 돼요. 셀 프로그램 안 된다 이 말. 다 없어졌어요. 지금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모든 성도가 이제는 성경을 대면해야 돼요. 먼지 쌓였던 성경 대면하셔야 돼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돼. 성경을 읽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을 만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다시 고쳐져야 돼. 또 하나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무장되어져야 된다. 이거가 지금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성도들한테 모여라, 기다려라, 목숨 걸고 항쟁하자 이런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디에 있던 그들 각자가 성경 위에 견고하게 서거나 예수님이라는 분 단 한 분을 직접 개인적으로 날마다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줘야 된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 정부와 국민들과 싸울 때가 아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아직은 전면전을 펼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구성을 길러야 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말이야. 내면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말이야. 교회가 11시 예배 한 번에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성도들 각자가 이런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가 미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몰려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헌금한다 이 말이에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1, 2주 참는다고. 우리는 어쩌든지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마음속에 이렇게 어려운 만큼 더 강한 그런 신앙의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복음에, 더욱더 성경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성령 충만에 내가 지켜야지, 해내야지,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워야지, 이런 걸 더욱더 노력해야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비대면인데 교인들은 성령 충만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성령 충만해지죠. 성경 읽는데 성령 충만해지죠. 어쩌든지 복음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각자에서 11시에는 모이지 못했지만 그런 몸부림을 치는 교인이 많다면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길러냈는데 그 교회에서 비대면이랄지라도 그 각자 처소에서 복음으로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다면 그 목사님 꽤 잘한 거예요. 그 건물이 커서 그 지금 유지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거기에 다 모이지 못해서 뭐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성도가 있어야만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11시에 못 모이는 걸 되게 억울해하지 말고 우린 가능하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면서 어쩌든지 이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계기가 돼서 이 복음이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 성도들의 성령 충만, 나 성령 충만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로 할 필요 없어요. 나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필요 없고 성령 충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르세요. 그것이 방법이며 그것이 표현이고 그것이 증거예요. 삶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눈에서, 그의 가치에서 예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무슨 음성 듣는 법 세미나 100년을 했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부르세요. 살아계신 그분을, 지금도 그분이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 안에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예수 없는 성령 충만 얼마나 많아요. 성령 사역을 말한다고, 가르친다고, 컨퍼런스 한다고 예수님 없이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예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버리세요. 성경을 통해 교육받아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버리세요. 예수님이 없는 컨퍼런스 가지도 마세요. 어떤 누구의 가르침도, 유명한 사람이 강사진으로 있어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대예요. 나중에 가세요. 지금은 컨퍼런스니 뭐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면, 코로나 이전에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볼 겁니다. 예수님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적어도 신령과 진정이 뭔지는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렇게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듯이 메시아의 복음, 곧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복음, 중국말로 기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음역, 기독, 우리 한국에 넘어올 때 기독교로 넘어와서 기독교라는 게 교회라가 아니라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온다는 이 메시아 사상에 어떤 구원자가 내려온다. 그런 그 구원자가 어떤 인간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바로 그 갈릴레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믿느냐? 예수님을 그냥 믿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복받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 그리스도니까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해.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해.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약 7가지 정도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41절에 안드레의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말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나오지만 가로치는 데 보면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 찾을 때, 만날 때 그를 뭐라고 인식했느냐? 그 민족 전체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 요셉이랑 세례 요한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또 틀려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다 다양한 것 같으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라는 사람, 그 약속을 받을 때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넓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구원자다,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러한 개념으로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마시아인데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직분 중에 이 세 개의 직분을 각각 얘기하지만 이 세 개의 직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미가 왕이에요, 왕. 왜냐하면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선지자라는 의미와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결국엔 왕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왕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다각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왕임을 뜻하는 게 먼저는 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게 할 때 이들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보내주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믿은 거예요. 왕. 근데 그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 왕이 하나님이 보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1장 14절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 낳으신 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중에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체, 본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아들 개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내려오시는 그 구원자이시다 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어 라는 거예요. 또 안드레는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인류가 기다리는,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약속받았던 그 메시아야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예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복 주는 사람, 뭐 산신령 같은 존재일 수 있지만,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왕이시며 그에게 구원자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요, 이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을 것이냐, 우리는 메시아라고 믿는다 라는 고백. 지금 이 안드레의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아멘.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뭐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찾았어요? 메시아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와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 여러분이 찾은 그분 때문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라고요, 이게. 또 하나는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혹과 속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초림 때의 문제는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몇몇의 메시아의 가족들이 있었지만은 그 외에 바리새파 율법주의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같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로마라는 사회 정치 억압 이런 핍박과 이런 노예와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사상을 심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방신학의 근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배고픔, 가난으로부터 해결해 줄 인본, 축복, 기복의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것으로 뒤틀어 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예고를 제자들부터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의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20년 전서부터 우리가 목자님들이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말씀 교육 받을 때 그런 얘기 했다고요. 인본이 깔리면 복음을 회복하기 어렵다. 초림 때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전과 꿈과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깔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이 내용이 거부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초림교회 때처럼 이단 세력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자유를, 평화를, 인권을 방해하는 세력, 과잉 열성주의자들, 극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로 몰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번영신학으로 딱 가득 차서 그것이 마치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르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처럼 번영신학이 땅끝까지 차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것이 가득 차면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지면 그때부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영신학 말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가지가 잘리는 거예요. 다 그럼 잡초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미혹과 속임 때문에 이 메시아의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 메시아가 해주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다시 말하면 오신다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들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땅에 있는 문제에 대한 메시아로 인식함으로 인하여 진짜 중요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의 본질, 핵심을 놓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또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대로 우리는 그렇게 바울이 사도들이 했던 일은 그 시대의 종교의 영이 깔아놓았던 번영신학을 뚫고 그 동토와 같이 그 두꺼운 그 종교의 그 바닥에다가 그 뚫어서 결국은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하는 곧 죄와 사망 권세, 너희들이 이 땅에 로마가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 사탄으로부터의 구원, 여기 이스라엘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그 본향을 향한 영생의 그 십자가,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고를 3번이나 했는데 제자들이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인 자유와 이 기복적인 이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못 넣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버려버린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버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들의 기도 응답 잘 되는 곳, 그런 걸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잘해주는 곳, 세상에 대한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고 똑똑한 얘기 많이 해주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기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영혼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복음, 그래서 육이 깨져야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불편하지만 죄에 대한 얘기, 죄성에 대한 얘기, 십자가의 얘기, 피의 얘기, 고난의 얘기, 이 가시밭길, 좁은 길에 대한 얘기가 인간의 본성에 불편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향해야 하건만 그런 것들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불편하게 싫어하는 얘기들을 하는 곳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종교의 영이 가득해져 버리면, 번영신학이 가득 차면 십자가, 죄, 고난, 피, 죽음, 이런 지옥, 천국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짜 기독교가 범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초대교회도 그랬고 바로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복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메시아의 복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종교형과 정면 충돌하고 잘못된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구원 없는, 영생 없는 가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듭나는, 구원받는 유일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뿐더러 구약에 있는 복음이고 구약에 있는 메시아를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유일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복음이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이 어떤 겁니까?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효력 중에 또 놀라운 게 뭐냐? 바로 성령을 받는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을 받는 유일한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는 복음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2, 13, 14절에 나와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이 뭐냐?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이 바로 메시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내가 전했다. 그 복음대로 하면 너희들이 영생 얻는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이 에베소서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 교회에 정말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싶으냐?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럴 때 성령님이 원활하게 역사하신다. 성령의 가득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말이야. 성령이 부어질 때 영생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기적과 치유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와 통치가 있는 것 중에 회복,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많은 기적이 있고 정말 기도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한 성도들 돼야 된다. 모든 성도들은 바른 복음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견고하게 복음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위에 서 있습니까? 그 신앙을 이루는 여러분의 바탕에 도대체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되는 복음이 뭡니까? 무슨 복음을 믿었길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들어야 할 성령 받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살아나야 할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견고한 틀이 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지길 바랍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복음으로 싸워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다 버려야 한다. 코로나 때 주는 교훈이 그거다. 교회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 구조조정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예수님 빼고는 다 버려야 된다. 성도들에게 비대면 예배 정부의 핍박을 알려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걸 기회로 성경과 대면시키고 예수님과 대면시키자. 복음과 대면시키자.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어서 얼굴과 얼굴 맞대지 못하고 줌이나 어떤 라이브나 영상으로 만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영상으로라도 전화로라도 톡으로라도 복음에 견고히 서십시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복음을 서로 교제하면서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하여 비대면 시대의 성도들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오히려 가정마다 성령 충만케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마다 부어 일어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은 그 가정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대면하고 복음을 공부할 때 그 가정들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어려우니까 목사님을 못 만나는 대신에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구역장이 아닌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셀장이 아니라 목자장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예배는 비대면일지라도 예수님과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과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